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7장 18절부터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같음과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같음과 다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같고 또 어떤 것이 다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밝아서 좋아요.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즐거운 퀴즈대회와 더불어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야외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더 좋은 시간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든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방식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를 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지 알아보면 그녀는 먼저 이삭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은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본래 족장의 축복을 받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나 리브가 모두 은밀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은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요.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에서가 털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계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이삭은 자신에게 별미를 만들어줄 에서에게 족장의 축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내가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선택은 그리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야곱은 이삭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읽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끊임없이 무시받아왔습니다. 왜 무시받아왔냐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밖에서 움직이는 일을 사랑했고요, 사냥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해 왔습니다. 에서와 비교되어 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독대는요, 그리 즐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을 독대하는 상황, 심지어는 이삭을 속여야 되는 상황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내 아버지와 부르며 이삭에게 별미를 내밀지만 돌아온 이삭의 대답은 너가 누구냐? 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벌써부터 이삭은 들통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요, 당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냐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의 질문, 그건 너가 누구냐? 라고 이 질문에 있어서 만약 에서였다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저입니다. 아니면 네, 에서입니다. 라고 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당황한 나머지 나는 그리고 맏아들이란 단어를 넣어서 답한 것을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껏 축복하소서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 보면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야곱의 간절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껏 축복하소서라는 이야기는요, 원문적으로 보면 빨리 축복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음껏이라는 단어보다 빨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합당합니다. 그만큼이나 야곱은요,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의 의심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요, 누가 해준 거냐면 리브가가 집에서 기른 염소를 잡아서 만든 별미였습니다. 당연히 거짓이죠. 얼만큼이나 야곱이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소정의 목적만을 취하기를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걸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이 표현을 거의 다 걸고 넘어져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분명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만약 야곱을 비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를 온전히 비난할 수 있는 자는 또한 없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상황적으로는 야곱에게 유리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이제 변명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이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아치는 이를 보면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바로 직접 만져보는 것이고
직접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눈이 안 보이면 후각과 촉각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촉각과 후각을 발달되면 자연스럽게 만져보면 바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요, 이 개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를 보게 돼요. 야곱이요,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미 거짓말은 시작했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긴장감 속에 있습니까? 이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염소 털옷을 입었고 또 미리 에서의 옷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촉감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위기의 상황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모습들 안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을까요? 이 에서가요, 자신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냥을 떠났는데 그날따라 사냥을 실패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미리 죽을 쓰고 있었던 야곱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죽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의 장자권을 주고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교환하자,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 때문에 바꾸는 거죠? 배고픔 때문에 바꿉니다.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요. 근데 오늘 이삭의 모습도요, 에서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은, 이삭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는 겁니까? 별미 때문이거든요. 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에서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정말 이삭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먹을 것에 정말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게 뭐냐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죠? 사냥꾼이라는 건요, 기골이 장대하다는 소리예요. 몸이 크죠? 그리고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요,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왜소했겠죠. 그리고 만졌을 때 한계가 뚜렷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이 있고 냄새가 있다는 이유로 야곱이 가져온 걸 에서가 가져왔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요? 별미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한 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손을 만졌어요. 집에 있는 사람과 사냥꾼의 손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쌍둥이를 키워보면요, 명확히 아는 게 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 아이가 다 같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혼동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키웠던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만졌더니 털은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이 있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모든 분별의 과정을 끝내버리고 별미를 먹은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삭의 포도주를 가져간 행위가 또 등장하거든요. 왜 가져갈까요? 포도주를 가져간다라는 건요, 별미를 먹고 포도주에 취할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완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서 이삭의 분별력을 깨트리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별미를 위해서 별미를 먹고 장자권을 판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이삭이 같은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야곱은요, 이삭과 에서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을 쓰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도 야곱은 매일같이 죽을 썼을 겁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마침 사냥에 실패한 에서가 와서 그것을 산 거죠. 그만큼이나 야곱은요, 철저히 준비했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은요, 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기름진 땅 곧 이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름진 땅 곧 이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27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진 땅은요, 하늘에서 오는 비와 또는 이슬에 대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던 세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되지 않으면 마른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진정한 기름진 땅이 된다는 소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요, 땅은 제가 얻을 수 있어요. 땅은 우리가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 어떻게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과 이슬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근은요, 이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의 비가 오지 않고 또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얘기하냐면 중간중간에 이슬을 내려서 이 작물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이 없으면 농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오는 비와 이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요, 이 첫 번째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무엇인가를 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갖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4명의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이 노력과 달리 그들이 정말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요, 풍요와 번성의 주권을 가지는 것, 곧 국가의 축복을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곧 주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선 이 두 번째 축복은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잘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굴복시킨다 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을 다스리다 라는 개념보다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주권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없으면요, 무엇을 뺏기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주권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라의 주권이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번성의 주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뺏겨봐요. 나라가 없어져봐요. 우리가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번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을 빼앗을 거니까. 우리의 것을 가져갈 거니까. 우리는 주권이 없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번성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은요, 매우 연관성이 높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도 동일하게 연관성이 높은 건데,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화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쭉 이어서 보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무엇에 대한 축복이냐면 야곱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후손들의 축복이에요.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거고, 그들이 주권을 얻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개인은 이 축복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잖아요. 그때 창세기 36장의 말씀 가운데 32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축복은 민족에 대한 축복이고요. 32장에서 등장하는 축복은 개인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이요, 여기서 받은 축복을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명확하게는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곰곰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요, 좀 명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음과 다름에서 다름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죠.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뭘 얻은 거냐면 주권을 얻은 거예요. 이 주권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죄의 자리에서부터 이끌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 곧 성전, 곧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음에서 다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삭과 예서는 같은 모양으로 욕구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름으로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주권, 곧 자유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욕구로 살아가는 같음의 자리에서 다름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